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어 성경 핵심 간통 헬라어 과정 2권 코스모스 과정 중에서 오늘 제 9가 오늘 제목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셨고 파라볼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그랬을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자체가 포도나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어린 양이 예수님이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비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비유로 말하였는데 그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의 모든 설교는 사실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야기할 때 설교를 갖고 뭐 예화를 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설교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교훈과 또 사람의 일로 성경을 풀면은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감춰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부익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건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속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은 속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는 자,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 뭐가 감춰졌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럼 어디냐?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응? 어디냐? 라고 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파라볼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해서 발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교회의 가르침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봤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보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생명나무 하면 사람들이 생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귀인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요한도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귀를 갖고 들은데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뭘 드냐?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 미래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게 바로 현재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공부했고 선악나무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도 뭐라 그러냐? 바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줄였을 때 이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이 돌을 메워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열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뭐다? 바로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22장 7절, 계시록 22장 2절 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강 좌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강하면 어떤 또 강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자, 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누가?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랬을 때 이 나를 믿는 자가 뭐냐? 그랬을 때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겠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의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러니까는 또 이걸 마치 어떤 강만을 쌓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고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생명수의 강을 받아 마시라.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다시 계시록 22장 2절을 가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때 강 좌우에 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단수에서 복수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생명나무들이 되어져요. 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을 볼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의인 중에 첫 번째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누구다?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우리들도 이제 열매가 나오죠. 복음의 열매가 나올 때 그 복음의 열매들이 다 뭐다?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을 보면서 이 생명나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명나무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생명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응? 그 열매를 보면은 아, 생명나무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먹는다? 이기는 거죠. 이게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였고 했는데 이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먹었어도 자기가 어떤 생명나무의 존재가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하죠? 이제는 바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낸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가 바로 뭐니? 겉옷이라는 거예요. 겉옷을 빠는 자. 그래서 우리가 겉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의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 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랬을 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가 옷이 외출했다, 더러워졌다, 그럼 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꾸 빠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 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가. 생명나무에 나가. 그럼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고 의인이 된 것을 믿는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나무.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그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또 뭐냐? 바로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 교회 들어왔으면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죠. 그 생명나무의 길이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가는 길이 막혀지고 이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 누가?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열려집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기 속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알아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럴 것이다. 아마 그 열매는 굉장히 맛있을 것이다. 그 열매는 달마다 맺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다가 환상적으로 또 아니면 엄청 기대하는 것처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뭐라? 실상이 아니야. 모양이 뭐야.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광야에 감춰진 게 있어. 광야.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오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시는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을 못 만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감춰진 분이 누구냐? 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했죠. 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냥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이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광야 생활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위로자고 또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죠. 자, 이 광야가 신약에 와서는 이 광야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7장 36절을 보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광야 교회가 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왔죠.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말세를 만난 너희의 경계를 기록했다. 그러니까는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 오면은 다 천국 간다? 아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광야교회.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 그래 그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이것이 말씀을 만한 너의 경계를 기록한 것은 오늘날 똑같이 광야교회에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이 광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제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뭘 먹었냐?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죽는 거야. 그러면 이 만나의 실상이 뭐냐? 이 만나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죠.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은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은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럼 진짜 만나가 뭐냐? 자, 32절. 에스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이 광야 40년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했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했죠. 그런데 그 만나가 이제 실상이 있죠. 누구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진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떡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이제는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러면 줄이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로 돌아다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여기 가면 뭔가 물이 있을까? 여기 가면 목마르지 않을까? 그런데 먹다 보면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으면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그 광야 안에 계신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뭡니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응?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먹고 배고픈 그 빵 조각을 먹고 또 물고기 조각을 먹고 너희들은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떡이 뭐냐? 예수님이란.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응? 자,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 사람의 기능으로 바꾸고 진짜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또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렵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개념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되는데 이 생각과 개념이 바뀌어지려면 그만큼 내가 찾아봐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 가졌던 고정관념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다 교회로 들어오면은 다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래서 개념을 교회 안에 있는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성경도 그 관점에서 봐야 돼. 그냥 세상 지식으로 세상 머리 좋은 거 같고, 아, 성경을 탁 얘기한다? 똑똑한 거 같죠? 응?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사람들에게 지탄이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들어오면 거듭나야 돼. 완전히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 불교 승려도 성경 배운다 그랬잖아. 응? 성경 세상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성경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응?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게 도구로 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원어를 갖고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의 로망이 원어 성경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정말 알고 싶다. 근데 알고 싶은데 사람들이 조금 듣다 보면 아유 어렵다. 이거 누가 듣겠냐?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찾아보고 그러면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생수가 섞는 거예요. 말씀 배우러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성경 갖고 원어 성경 갖고 또 콩고장 성구사전 갖고 스트롱 사전 갖고 그러면서 찾아보면은 이 성경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또 계속 넓혀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아니요. 내가 들으면 돼. 내가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어떠냐? 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이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뭐?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면 속에 영과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과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심이러라. 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 자, 여기서 보니까는 처음부터 아는데 뭐예요? 피스튜우신. 피스튜우신은 이 피스튜는 뭐냐면 믿다라는 것인데 믿는데 어떻게 해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지금 현재도 아주 능동적으로 믿는데 이게 아니하다. 우가 있기 때문에 부정사예요. 믿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에 들어간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능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가려지냐? 응? 어떤 사람들 이들이냐? 자, 65절 더 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네. 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 그래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심지어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 듣겠냐? 이 말씀 배워서 가르치면 누가 듣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 이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춰진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떡이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거는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이 바로 이 광야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려지느냐? 자,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복음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서기관파, 바리새파, 대제사장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야, 저 예수가 우리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뽑아간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죽이자. 예수. 자,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가려진 거예요. 이게 가려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가려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가려지냐?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요 세상의 신이 이게 떼오스예요. 떼오스.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고린도 4장 4절. 네. 호 떼오스, 투 아이오노스. 이 세상 신, 여기에 떼오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 진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하나님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의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하나님이 준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 가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응? 그러니까는 이 아이온의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그 마귀 사탄이다. 그 마귀 사탄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죠. 그리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보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결정적일 때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를 못 봤냐? 하나님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실 물이 없던 반석을 쳐서 물을 쏟게 했고 그리스도가 늘 같이 함께하면서 이들을 인도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가 감춰진 거예요. 감춰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막 풍랑이니까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요. 누가? 그리스도가 감춰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여러분 시간이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왜?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진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에게 비춘다 그랬죠. 자, 그 빛을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느냐? 자,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무슨 형상이라고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형상? 하나님 형상이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면 여러분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이 변화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는 자꾸 변화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변화될 것들. 마지막에 그때 가서는 변화될 것이다. 이런 미래형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18절 자, 이 변화되다, 화하다가 어떻게 하면 메타모르프메타. 그래서 원형은 3339번에 메타모르포예요. 메타모르포. 자, 메타모르포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변화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 현재.
현재 변화되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변화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이 메타모르포 할 때 이 메타모르포가 3339번이에요. 그래서 헤랑 콩코단스 682쪽 볼까요? (3339번) 예, 자 볼까요? 3339번에 메타모르포마이. 그래서 메타모르포마이는 변형되다는 뜻인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자, 예수님이 변형됐죠. 그 변형되니까 얼굴이 어떻게 빛났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자, 로마서 12장 2절을 가보면 자, 누구도 그렇게 된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 자, 여기 나오죠. 로마서 12장 2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게 미래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죠. 로마 12장 2절. 자, 여기 보면 조금 아래로. 자, 이 변화를 받아가 바로 뭐냐면 메타모르푸스 때. 메타모르푸스 때. 자, 변화를 받아가 바로 뭐예요?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명령형. 응? 변화되어짐을 당하라. 이런 거예요. 언제? 현재.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글 성경을 가보죠. 자,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자, 누구는? 지연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본받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세대는 바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의 세대.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둠에서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아니. 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에베소 5장 26절을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 이게 헬라 원문에서 엔 크레마티. 이 말씀 안에서 깨끗해진 말.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물로 씻어 어떻게? 말씀 안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짐을 받아요. 언제? 현재.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바로 이 시대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겐 감춰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와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응? 라고 했던 사람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나사렛이고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오늘날에 여러분 사역할 때 거기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이 또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그럼 뭔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이 복음이 감춰진 자들은 못 보는 망하는 자. 그래서 메타모르포마이 해서 이 변화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변화되는 게 뭐냐 했을 때 680 사전 한번 가보죠. 네. 메타모르포마이가 변형되다인데 고린도 3장 18절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3326번과 3445번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26번은 메타,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인데, 여기 705쪽, 3445번. 705쪽. 이게 바로 뭐냐면, 모로포마이예요. 모로포마이가 바로 뭡니까? 형상을 이루다. 누구누구와 함께 형상을 이루다. 이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까? 요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형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데 이 형상을 조금 더 가보면 이 동의 유래어가 3444번이거든요. 그러면 3444번은 3444번. 네. 3444번은 뭐냐? 모르페. 모르페는 바로 뭡니까? 모양,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여기 앞장서서 하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근데 역사적으로 또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만난 적이 없고 또 박해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이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다른 모양인데 그분은 원래는 뭐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요 모르페에서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의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
예수님이 하나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다 하잖아요. 그냥 나사렛 사람 갈릴리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05쪽 모르페를 좀 더 가보죠. 자, 이 3444번을 보면 모르페가 있는데 이게 쭉 보니까 모양, 본체, 형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모양, 본체, 형체가 또 뭐냐? 요거까지 보여요. 요게 어근이요. 어근. 이 단어를 알려면은 이 단어의 뿌리가 바로 요 루트 표시가 되는데 루트 표시는 어근이에요. 3313번에 보면은 이게 뭐냐 했을 때 자, 676쪽 3313번 예, 3313번은 바로 뭐냐 메로스가 메로스. 이 메로스는 뭐냐 부분이라는 뜻인데 이 메로스가 또 쭉 자 올라가 보죠. 자 여기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죠. 분깃. 자 분깃이 있고 또 뭐요? 구원생산 토막을 드리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뭘 드렸습니까? 구원생산 토막을 드립니다. 예수 잡수셨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메로스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 씻어 주지 않으면 쇠족식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번역이 잘못되고 나와 메로스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로스가 도대체 뭐냐? 쭉 가보니까 고린전서를 가보면 고린전서 12장 자 여기 27절에 가보면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메로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을 한번 가보죠. 고린전서 12장 27절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몸인데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바로 뭡니까? 손, 발, 눈, 코, 입 이걸 이야기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한 자요, 그 다음 병고치는 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는 지체에도 각자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교사, 능력 행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자, 이 몸이지만 이 몸은 다 뭡니까? 지체의 각 부분이죠. 그랬을 때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메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뭐냐? 다 우리 각자가 다 사람의 모양이고 얼굴도 달라. 그렇지만은 역할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또 물질을 섬기는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이 있고 자, 근데 역할을 다 하지만 이 지체들은 다 뭐예요? 떨어져 있지만 하나. 마치 성막에서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이 다 분해되죠. 응? 분해돼서 다 따로따로, 응? 따로따로 이 떡상은 떡상대로, 그 다음에 또 향단은 향단대로, 법궤는 법궤대로 다 따로따로 떨어지죠. 자, 떨어지지만 이 성막이 이제 한 장소로 딱 가면 다시 조립이 됩니다. 그럼 전체가 바로 성막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을 핍박하면 주님은 뭐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루스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계시록 20장 8절까지 가보면 다시 메루스 한번 가볼까요? 네, 쭉 더 가보죠. 저쪽으로. 네. 자, 보니까 이게 메루스인데, 자, 메루스가 뭐예요?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의 참여. 첫째 부활의 참여가 바로 뭐다? 메루스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바로 뭐예요? 현재 부활의 존재가 됐다. 거룩한 성에 참여. 우리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지만 사람에겐 감춰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처럼 얼굴에 해가 빛나고 옷이 빛과 치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변화해서 내려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은 모습. 여러분도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을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그가 나타났으면 누가 나타나요? 파라클레토스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파라클레토스가 지금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이게 감춰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요.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속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표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은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능력이 있고 또 당연히 믿음으로 살고 당연히 말씀 육신되고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지혜가 자랐고 키가 자랐고 또 장성한 분야까지 성장하고 또 훈련을 받았다. 연단을 받았다. 그 연단을 다 통과했을 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적 신앙생활도 있지만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이제는 예수님은 깨끗하시같이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하는 자들은 왜 망하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망한 자들은 뭐가 바뀌어지냐? 예수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예수? 다른 예수. 그래서 고린도 11장 3절을 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선악과가 뭐냐? 이게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의 역사가 그냥 창세기 3장에서 끝나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바로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뱀이 누굽니까?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그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였는데 그 선악과가 바로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 말씀만 좋아합니까? 뭘 좋아해요? 먹고 배부르게 하는 물고기 5,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만. 그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쫓아온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이 아폴림이지, 이 아폴림이 뭡니까? 먹고 뒤로 가는 이게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이 아폴림이, 이 양식은 바로 뭐냐? 썩을 양식은 멸망에 이르게 한 양식, 죽이는 양식,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양식. 이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배부르게 하는 거, 그것이 또 뭐로 바뀌어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른, 그게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다.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잘 용납한다. 그래서 이 일들을 누가 하냐?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의 역사들, 이 뱀의 역사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 자,
13절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 그리스도의 사도. 근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멋있게. 그 사람들이 혹할 만큼의 미목.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웃하는.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광명의 천사가 빛의 천사가. 그러니까 사탄도 빛의 천사처럼 천사같이. 15절을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요. 광야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길이 막혀져. 그러니까 다 사람의 교훈,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도 생명나무 뭔지, 선악나무가 뭔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천국이 뭐와 같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럼 밭이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러는데 이 밭이 뭡니까? 밭이.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가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너희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란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밭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야, 저분이 말하는 게 뭔가 있다. 보화가 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발견했으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보화가 있네? 진짜 그리스도가 있네? 진짜 생명의 복음이 있네? 살리는 복음이 있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발견했으면 이제는 기뻐하며 돌아 자기 소유를 다 판다. 여러분, 소유를 판다는 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고. 그러니까 진짜 감춰진 것이 뭡니까?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드러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도 투자한다는 것이고, 마음도 투자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존재고 생명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바로 뭐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또 뭐요? 이 보화가 어디 안에도 있다? 이 밭.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그래서 말씀을 뿌렸을 때 무슨 밭이 있습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 그러니까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는 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씨가 있네?
말씀 받아들일 하나님 아들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밥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자, 그러면 이 감춰진 생명나무가 이제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갑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초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의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각도를 좀 바꿔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이제 인간 세계에 태어나요.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자, 이 사람들은 다 구약 성경을 믿고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자,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들을 기다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동을 했을 뿐이지 한 사람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왜 가지 않았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 쫓아다녔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 말은 어렵다. 누가 이 말 듣겠냐? 이거 배워서 가르치면 누가 듣겠냐?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모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관리 중에서 그런 이 관리가 누굽니까? 종교계 지도자라. 그러니까 종교계 지도자인데 예수님 가르침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 때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말해주면 왜? 쫓겨날까 봐. 출결당할까 봐. 근데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왜? 사람의 영광. 이렇게 목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 말씀 어려워. 이거 누가 듣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뭘 찾습니까? 예수님은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거예요. 보화를. 자, 보화를 찾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냐?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가보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어떻게 사역하는가가 이제 보여집니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네. 하였느니라. 자, 빛을 비추죠, 빛을.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뭐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야.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땅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 자,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말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빛이고 세상의 빛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빛이.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폰의 소리하고 포스하고 연결이 되죠. 이 빛과 소리가 연결되죠. 오늘날도 과학이 발전됐으니까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녹음이 되죠. 영상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소리가 빛으로 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빛을 발하니까 누가 오냐? 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이게 평범하게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빛이 빛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과 생명. 그러니까 영과 생명이 들어가요.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에스겔 고짝의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에게 태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가 예배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죠. 자,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 무리들이 있으니까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을 가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이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증거하고 천국의 비밀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를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가 되어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에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한다 그럴 때 그 잃어버리다가 바로 아폴림인데 아폴림이가 바로 뭐냐? 죽임을 당하다, 손상을 당하다, 멸망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될 사람들도 멸망을 당한 상태고 죽임을 당하고 손상당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자, 다시 창세기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그랬냐면 이 아담과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까누라. 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는 게 바로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아니 제 아버지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아니 제가 우리 동네에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의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이해 갑니까? 수군거리 안 보이네. 왜 모르고 있는?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응? 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인간.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끈기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죠. 이 말씀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할 수 있다. 오는 사람은 다 살립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가방끈이 짧은데 무슨 원어 성경을 배우겠냐, 무슨 헬라어를 배우고 무슨 히브리어를 배우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배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저게 맞다. 이 말씀 맞다. 이거 드리겠다. 그 영과 생명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인을 떼줍니다. 들을 끼는 사람은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일단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 또 물질 하면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납니다. 들으면 그랬대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이해가 되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세상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금방 깨달아집니다. 고정관념은 꽉 찹니다. 고정관념 깨요. 그 운동선수들이 한결같이 운동 배우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힘 빼라. 힘 빼야 된다.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도 주사 맞을 때도 어떻게 해요? 힘 빼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요? 힘을 빼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사람은 다 아버지께로 온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로 오는 이 생명나무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 했을 때 이들이 다 중풍병자, 또 소경, 세리 이런 사람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자를 고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또 소경이 보게 하죠. 그럼 이들이 다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가 될 사람들인데 다 소경이 됐고 기머거리가 되고 문둥병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살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맺은 열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온 생명나무들은 사실은 언제부터 존재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요 창세 전에가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가 뭐 창세기부터 이 얘기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는 창세 이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속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창세 이후에.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춰진 거예요. 이들은 뭐가 감춰집니까?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선악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걸 창세 이후라고 해요. 그러면 창세 전은 바로 뭐냐? 선악과를 먹기 전.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은 어디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가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고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해서 이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생명나무가 뭐구나. 선악나무가 뭐구나. 그걸 알면은 이제 선악나무는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만 먹는데 그게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 그 생명나무 열매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시죠. 이걸 먹어야만 우리가 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돼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교회 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처음 헬라어 히브리어로 하면 이 말씀 어렵도다. 이거 누가 배우겠냐? 응? 이렇게 그 목회자도 공부 안 하고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공부를 하고. 근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생각나.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맞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이게 생명나무 과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자기 사역한 사람들을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냐.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말, 우리도 제자잖아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인데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기도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누구? 우리 안에.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나무이신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뭐요? 생명의 떡. 지체의 각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자, 함이로라.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그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얘기해 준 거야. 그게 뭡니까?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왜? 그 핍박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지체거든. 그리고 손을 갖다가 누가 때렸다. 그러면 아예 손만 때렸으니까는 머리하고 관계없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손에 가시가 박혔어. 그러면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는 평안해 안전해. 그러니까 온몸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누구라고요? 이 손가락이 뭐다? 나라는 거야. 발가락이 누구다? 그게 또 나라는 거야. 그래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그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보낸 자를 내가 보낸 자야 보낸 자. 내가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또 누굴 영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내 게 아니야. 누구 겁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감춘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야,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거 듣겠느냐?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바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야, 이 말씀 어렵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바울을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에건 이거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가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 그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인데 이 충성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충성하면 모든 거 다 희생하고 그냥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충성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지 내 얘기를 한다든지 내 인간적인 지식을 한다든지 또 어디 철학적인 책을 이야기한다든지 과학적인 걸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는 뭐는 감춰지냐면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 가려.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어. 사람이 이제 재미있다. 설교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세상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경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은 참 지혜가 이런 거구나. 이게 참 이게 효구나. 여러분 뭐는 감춰진다고요? 그건 사람의 어떤 지혜와 가르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부터 감춘 것들은 감춰져. 제가 오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버지, 또 자녀들 이걸 다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감춰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 그러면 막연한 그게 아니라 헬라어로 판타예요. 판타.
이 판타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하게 한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면 화목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는 우리의 하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말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이게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이라. 뭐는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나무가 뭡니까?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집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할 때 그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아유 지금 생각이 미련해 이게 아니에요. 그 미련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모르스인데 이 모르스의 어근이 바로 미스테리오,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냐면 바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사탄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 비밀도 모르는. 그러니까는 신랑 기다린다? 열심히 기다렸어. 그런데 비밀을 몰라.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낸다고. 내가 깨어있는다고. 내가 또 노력한다고. 혼인잔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주님도 나도 모릅니다. 왜? 주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먹게 하시는데 이건 전혀 몰라. 이건 창세부터 감춰진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뭡니까?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지냐.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한번 가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게 형상화되어지고 존재화되어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그때 가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뭐예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전이 돌로 지은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에게서 계시록 20장을 자, 우리에게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갑니까? 생명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죠? 길 가운데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어?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예요? 나를 믿는 자. 그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성전에서 물이 나와. 그 성전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게 아니라 열려진 거예요. 다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응? 이걸 합쳐진 뭐예요? 성전. 누구? 육체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 성전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어디로 흐릅니까? 길 가운데. 그리고 길 가운데로, 아니, 물이 흐르려면 또랑으로 흐른다지 아니면 어떤 개천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뭘 흘러요? 길 가운데. 근데 길이 뭡니까? 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존재들 사이를 흘러.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길 가운데, 길 속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제는 뭐요? 그 나를 믿는 자는 뭐가 됩니까? 다 생명나무. 강좌우에 생명나무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그 잎사귀들이 헬라로 보게 되면 민족 지파,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료. 3절.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이 보이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또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이 생명나무 안에 이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 보좌가 있구나.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잖아요. 누구? 바로 문둥병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의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 누가 먹습니까?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서 다 이야기는 이기는 자가 있죠. 그 이기는 자 뭐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또 누구도 생명나무가 되어지냐? 우리 한번 잠언 3장 18절에 가볼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요 지혜가 누굽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이신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는데 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또 뭐가 되어집니까? 의인이 되죠. 지혜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666을 이야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았지.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자.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이제는 생명나무가 복수화되어진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속도 썩이고 예수님 시험 들고 하지만은 예수님 다 배반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생명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 그러니까 독생자가 바로 생명나무. 그리고 이 시대에 독생자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대에 생명나무의 존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창세부터 감춰진 부분들을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트리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우르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레멘타 햄 호스 카이 헤메스 앞에 토이스 플레타이스 햄 카이메 에이스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호네 호티스 에트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트나누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